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 교회의 식사 교제, 식탁 교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때 식사 교제는 애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애찬과 성찬식,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떡과 잔운을 나누는 성찬식을 모두 포함합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애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식사 교제, 식탁 교제를 책망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여기서 명하는 이 일이 식사 교제, 식탁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사 교제를 뭐 한다라는 것입니까?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모임이 너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식사 교제가 해로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것이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식사 교제가 해로움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18절 이하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분쟁감이 있다함을 어느 정도 믿었거니와. 여기 18절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18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18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식사 교제가 왜 해롭냐면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열, 19절을 보면 파당이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분열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열의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이 18절을 보면 또 하나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 모여 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그렇죠.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 뭐가 특이한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너무도 당연해 보이고 이 뻔한 이야기 속에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먹는 문제를 푸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했다. 이 또한도 너무 당연한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뭐가 특이한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뻔하고 너무도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말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깨달음,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집하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하면. 참고로 이때의 집은 오이코스라고 해서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가정,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로서의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가족, 집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집, 가정, 가족. 어떤 따뜻함, 포근함, 정겨움, 사랑 많음, 이런 좋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설 명절에 고향집에 간다라고 하면은 어머님의 따뜻한 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1세기 당시에도 1세기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집하면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1세기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오늘날과 같이 가족이라고 하면 그 따뜻함, 그 포근함, 그 정겨움, 어머님의 따뜻한 품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 느낌을 초대교회 사람들도 1세기 당시 사람들도 고스란히 느꼈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세기 당시 성경시대의 집은 오늘과 같은 친밀감이 보장되는 사회적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집하면 따뜻함, 포근함 이런 느낌을 1세기 당시 사람들은 집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모 목사님의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는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바울 당시의 집은 억압적 공간이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 로마 시대 초대교회 당시의 집은 억압적인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폭력적 권력 아래 있었고 아내들 역시 남편을 퀴리오스, 이때의 주는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내들 역시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였다.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초대 교회에도 적지 않게 있었던 노예들에게 집이라는 공간이 갖는 폭압성은 현대의 어떤 살벌한 직장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 생활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이 당시 노예들이 집에서 느꼈던 그 폭압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집을 떠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집을 떠나서 집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꿈꾸는 종교적 여정은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는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1세기 당시의 집은 그리 편한 공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정겨움, 포근함, 따뜻함 이런 이미지가 가득한 공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예제도가 있어서 노예들은 가정에서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숨죽여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고된 노동으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내들도 자녀들도 폭력적인 권위 아래에서 위압감을 느끼며 살아갔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가정은 그들에게 억압적인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편한 공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집과 교회의 공간을 구분하면서 둘을 서로 다른 공간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집은 억압과 폭력과 차별이 가득한 공간이었다면 교회는 사랑과 희생과 나눔과 용서와 기쁨이 가득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18절을 보면 그것을 집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를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까? 분열과 깨어짐으로 당파로 먹는 문제로 교회를 다시 집으로 회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나눔과 희생과 하나님이 가득한 그 공간을 다시 폭력과 차별과 그 억압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을 칭찬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이 모임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이 된다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왜 먹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이 식사 교제가 문제가 되었느냐면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일으켰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것으로 충천하지 않더라. 이 21절, 22절이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이 식사 규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일 때에 각자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는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자신들이 준비한 음식을 먼저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술 취한 사람들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의미인지라고 하는 것이 1세기 당시의 지배 구조와 가정 지배 구조와 이들이 어떤 식으로 식사를 했는지를 살펴보면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의 지배 구조, 가정 지배 구조를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1세기 당시에 도시에 살던 사람들의 그 서민들의 가정 지배 구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대부분 이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집의 형태를 인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평 난집의 오늘날로 따지면 작은 원룸과 같은 형태의 방입니다. 벽과 벽 사이는 허술하기 짝이 없고, 건물 한쪽에서 그 끝에서부터의 소리나 냄새가 반대편까지 그냥 그대로 전달되는 불편한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름의 이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아래쪽은 좀 더 좋고 위쪽으로 갈수록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 아래 한 2층쯤 보면 그래도 불도 피우고 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침대에서 자곤 하는데, 위쪽으로 점점 갈수록 불도 함부로 피울 수가 없었고 잠도 이 지푸라기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과는 좀 반대죠. 오늘날은 돈 있는 사람들이 고층의 펜트하우스에 산다면, 이때는 서민들, 그러니까 빈민들이 이 고층에 살았던 그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그럼 고린도 교인들,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를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이런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일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금 보았던 이 인슐라와 같은 그런 가정집에서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부잣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온 교회가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학자들이 고린도서에 등장하는 이름과 성경에 등장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략 한 50명쯤 모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한 50명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던 인슐라와 같은 집에서는 50명이 전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부잣집, 부유한 사람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한 사람씩 앞으로 오는 거 보니까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싶어서 오는 거죠? 네, 고마워요. 네. 그 고린도 교회에는 부잣집에서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잣집에 또 한 사람이 또 오네요. 네. 그런 부잣집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당시 1세기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의 집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보았던 인슐라는 천지 차이죠. 네. 이래서 예나 지금이나 돈이 좀 있어야 하나 봅니다. 저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네. 안 부러우시죠? 네. 그런가요, 진짜? 네. 이게 당시 이제 부잣집의 가옥의 형태인데, 이것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똑같은 건데, 이게 당시 로마 시대의 부유한 사람들의 빌라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이십니까?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 여기가 이제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불리는 응접실에 해당하는 실내 집 안에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단면이 잘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실내 공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보통 손님을 대접하는 공간인데, 성화 같은 데 보시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비스듬히 듣기도 하고 기대도 하면서 식사도 하고 파티하는 그런 그림들을 본 적이 있을 텐데, 바로 이 공간에서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실내 공간으로 대략 9명에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한 50명쯤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서 식사 교제를 하고 어디서 성만찬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디서 했을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제가 동그라미 친,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보이십니까? 여기가 바로 아트리움이라고 불리는 실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았던 트리클리니움은 실내, 9명에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실내 공간이고,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은 아트리움이라 불리는 실외 공간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나머지 사람들은 이곳 실외 공간에서 식사를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그럼 고린도 성도들 중에 누가 안에에서 응접실에서 실내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누가 밖에서 실외 공간에서 식사를 했나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주택을 소유한 주인과 그 주인과 친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 지위,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이 이 안락한 실내 공간에서 식사 교제를 했고, 나머지 여성, 아이, 노예,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아마도 밖에서 식사를 했을 것이라고, 식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식사 교제를 할 때 반드시 늦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가난했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 이 식사교제에 참석해야 됐기 때문에 반드시 늦을 수밖에, 식사교제에 반드시 늦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에게, 늦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21절과 22절을 다시 보면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안락한 실내 공간에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가난하고 힘없고 육체적인 노동으로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밥도 못 먹은 그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먼저 준비한 식사를 함으로써, 그래서 식사를 늦게 오는 사람들이 밥을 먹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술을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술 취한 사람들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22절에서 뭐라고 말했던 것입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들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식사한다고 모여놓고 자기들끼리 가난한 사람들과 구분해서 따로 앉고 식사를 먼저 함으로써 빈궁한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독을 안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화목과 하나님이 가득한 그 교회의 공간을 다시 억압과 차별과 불평등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 집과 똑같은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느냐라고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집과 교회를 구분하면서 너희 교회를 다시 교회답게, 세상 집이 아니라 교회답게 회복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를 교회답게 회복하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 여자, 남자 번갈아 가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교회가 세상 집이 아니라 다시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회복하는 방법, 그 제시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23절부터 26절인데 우리 여자분부터 우리 한 절씩, 여자분, 남자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되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깨어지고 분열된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식을 다시 기억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성찬식을 기억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성찬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찢으신 그 살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떡과 잔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떡과 물리적인 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래서 그 뗀 떡과 그 나눈 잔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형제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찢으신 그 살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것이 교회를 억압과 차별과 폭력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성찬식을 기억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다면 자기를 되돌아보아서 회개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살찢고 피 흘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몸, 한 지체, 한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억압과 차별과 폭력이라는 세상적 가치를 몰아내고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과 희생과 나눔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당시 유대 사회는 균형적 호혜 사회였습니다. 1세기 당시 유대 사회는 균형적 호혜 사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호 간의 그 호혜를 기초로 선의를 베풀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격에 맞는 사람들끼리 내가 당신한테 이것을 해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초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선의를 베풀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균형적 호혜라고 합니다. 1세기 당시 유대 사회는 바로 이 균형적 호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적 호혜는 사람들 간의 호혜를 주고받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 사회적, 인종적 등 신분에 따른 제한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과 배제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관계를 주고받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차별과 배제를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균형적 호혜를 깨트리신, 넘어서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로 이득이 되지 않는 죄인, 창기, 아이, 세리, 여자, 과부 등 그들이 경험할 수도 없고 그들이 알 수도 없는 그 균형적 호혜를 넘어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그렇게 식사를 하고 그렇게 우정을 쌓는 것이 당연시 여겼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나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어떤 것들도 대갚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그 경계를 넘어선, 그 울타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과 같이 그런 삶을 살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문화와 경조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장례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장례식이 일종의 품앗이 같이 되어서 내가 가주면 나중에 저 사람이 나에게 올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게 됩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장례식을 보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교회의 장례식을 보면서 어떤 경우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방문하는, 그렇게 찾아가는 장례식이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성도님들이 너무 없어서 교육자들만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균형적 호혜를 넘어선 사랑을 주님께 받았고 또 우리가 그 균형적 호혜를 넘어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면 때로는 나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그 슬픔과 아픔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균형적 호혜를 넘어선 사랑을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 나랑 친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인사하고 밥을 먹으며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특별히 우리 예수비전교회 같은 경우는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오래 사귀어온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그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뭐 사귀며 살아가는 것 뭐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관계를 넘어서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비전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을 만났을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먼저 다가가 인사도 하고 말도 걸어주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번은 힘들겠지만 1년에 딱 한 번만이라도 365일 중에 딱 한 번만이라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365일 중에 딱 한 번 실천하면요 365 중에 한 번이 0.003%라고요.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0.003%. 우리가 1년 중에 딱 한 번만이라도, 딱 한두 번만이라도 0.003%만이라도 그 균형적 호혜를 넘어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본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또 다른 차원으로, 그 성도의 그 깊은 연합함의 그 기쁨이, 그 신비가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경험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에게 무난하는 사람들한테만 무난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면 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비전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세기 당시 집이라는 폭력과 차별과 억압이 가득한 그 공간을 사랑과 기쁨과 하나와 용서가 가득한 그 교회의 공간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균형적 호혜를 넘어선, 그 경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찢으신 살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 떡과 잔을 나누어 먹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공동체, 한 가족임을 되새기면서 그리고 때로는 그 균형적 호혜를 넘어서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같이 세워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